자,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리즈 7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인생 시리즈 7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한 사람 사울의 인생이 나오는데, 그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성경을 보지 마시고 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화면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고개를 숙이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말기 어떤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해본 일은 많은 것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서 후회가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어떤 일을 제대로 해야지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인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후회하다라는 단어는 리하무티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원형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는 측은히 여기다, 애석해 하다, 그리고 후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따라 사람을 궁일이 여기며 애석해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고통이요 애달파하시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과 성향으로 표현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성품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공감하시면서 그 죄악된 모습을 공감하시며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극악한 죄악이 치명적 고뇌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것 이상으로 괴로움을 당하시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애석해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표현을 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존자 하나님으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변개하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나함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본문은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모순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를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왕권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인가요? 이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은 매우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도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왕으로, 특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왕에게 준 언약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어떤 언약을 지켜야 되냐. 왕이 되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지나치게 말과 병사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지나치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지나치게 금과 음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것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범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적인 임무와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이 언약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본래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광야에 여행을 할 때 가장 괴롭혔던 종족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 제하는 명령. 그래서 아말렉 족속 그 왕인 아각 왕을 비롯해서 그 백성을 죽이되, 심지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여라. 무서운 명령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와 양,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다 멸하여 좋은 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낙타, 나귀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언약을 어긴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요.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격, 독특한 성품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불변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와 거룩한 계획과 뜻은, 경륜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사람이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이 사울의 왕권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때를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전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고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의 인생은 어떨까요? 인간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후회투성입니다. 후회투성. 인간의 후회를 말할 때 히브리 단어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자각하고 후회하며 그 죄된 상태에서 진정으로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후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후회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한 행동이나 선택하지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근데 그 결과가 자신이 기대하는 바와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때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감정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을 후회했다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사울은 후회는 하는데 저희가 잘못했어요라고는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빠져 있어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변명을 잘해요. 나 이래서 이랬어요. 나 저래서 저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아이들이 진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치지 않을 때 뭘 하냐면 변명해요. 변명. 엄마 때문에 이랬잖아. 누구 때문에 이랬잖아. 막 이래요. 그리고 내가 이래서 이랬잖아. 변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penang 열린교회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 칼리 뉘우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변명으로 일관하면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애석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내가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사무엘에게만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더 의탁하냐?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와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자신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면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눈치를 보고 또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말렉과의 승전을 위한 기념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여전히 드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생각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자심으로써 후회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신다.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치기로 왕에서 내리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울이 진정한 후회와
그리고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후회는 언약을 깨뜨린 사울 왕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그의 후회하심은 하나님의 신적 섭리와 경륜의 변함이 없으신 후회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반면에 인간의 후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제약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의 후회.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했더라면 그는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아각 왕과 그 재물들을, 그 수많은 양들, 좋은 것들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했다면 좋았겠죠. 여러분, 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을 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아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고, 또 하나는 하고 싶었던 일, 해야 했던 일을 못했을 때 뒤늦게 갖는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인생이죠. 호주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을 도우면서 그가 깨달은 5가지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에 있는 사람들이 5가지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그렇게 후회하는가 봤더니 가장 첫 번째는 나는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한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일만 많이 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인생을 낭비했다. 이것을 나는 후회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후회겠죠. 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세 번째로는 나는 나의 감정 표현을 표현하는 것에 용기가 부족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잘 못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그래서 죽을 때쯤 되니까 친구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마지막 5번째는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대부분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여전히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삶을 후회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뭐 했었더라면 하는 인생이요.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인생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처럼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장차 죽음을 앞둘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신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2번째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뭐냐면 길갈에서 모여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죠. 근데 이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 7일째 되는 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인 군사들이 점점 떠나니까 이 사울이 불안해져 가지고 사무엘 대신해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늘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때 한 번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이제는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기고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만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성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왕 아가왕을 살려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멸한 것은 뭐냐? 하찮은 것만 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태워드리는 번제물이냐? 그 밖에 다른 제사들이냐? 아니면 순종이냐?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느냐? 순양의 기름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듣지 않는 것은 뭐냐면 거역하는 죄요 완고한 죄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말했습니다. 제사의 힘과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훌륭하지 않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순종하는 삶을 바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쉐모아으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샤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단어예요. 여기서 듣는 것이라고 할 때 듣는 것은 카샤브예요. 카샤브. 이것은 주의 깊게 듣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시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잘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그 뜻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후회 없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그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해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온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지옥에서 소리쳤습니다. 나의 인생은 후회 막급입니다. 제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나처럼 이런 불행한 인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후회했습니다. 자기 혀 끝에 물 한 방울 묻혀달라 적셔달라 하는 소원조차도 거절당하는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그는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의 인생의 결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인생은 하나님 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요 후회 없는 인생인가를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와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의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지 않으려고 하셨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병든 자가 몰려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며 그 문둥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의 앞에 찾아왔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셔서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품에 달려왔을 때 그들을 거절치 않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무리가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물고기와 먹을 떡을 주셨습니다. 전국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살을 찢어 피를 흘려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자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왔어요.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그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참 이분은 없이도 살 뿐이었어.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셨던 분이었어 라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목사나 선교사나 성직자만이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 주어진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어떤 사람은 문화인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주권적 통치를 드러내고 진리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또한 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각자도 각자의 모습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변함없는 기도로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넘치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카락 같은 인생이니 제가 교회에 없어도 되겠죠? 교회에서 내가 내 할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상에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대머리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7장 16절을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 우리 엄마는 참 완고하신데 우리 부모님은 참 완고하신데 우리 자녀들은 참 완고한데 우리 남편은 참 완고한데 우리 아내는 정말 고집이 센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 꼭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제 틀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새벽 기도마다 늘 틀은 음악에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막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어제 기도 제목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친구가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친구에게 가서 토요일 날 오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 안타까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예요.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장례식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얼마나 후회할까요? 내가 좀 더 일찍 우리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 있는 자리, 교회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와 같이 나는 내 인생에서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